제가 어저께 저는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고전, 우리가 읽고 싶어 하는 그 고전, 기독교 고전 책이나 아니면 신학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은 기독교 고전도 있고 신학 공부를 그냥 거기다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하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 책은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장로교 책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읽었는데, 그래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럴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기독교의 고전이기도 하고, 또 신학을 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 읽으면 진짜 마스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책을 한 번에 써나간 것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리바이즈 해가지고 결국에 완성을 했는데, 그 책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일반 평신도들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 출판사에서 그 칼빈이 쓸 때 그 프랑스어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는 라틴어판인데 프랑스어판 그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쉽게 쓰여져 가지고 이제 그거를 번역을 이제 한국에서 해서 평신도들도 그걸 읽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해서 그 책에 대한 이제 그 광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참 맞는 말이었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신명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 레위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레위기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레위기 내용이 딱딱하신 분들은 이 신명기를 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다 된 사람은 이제 레위기를 읽으시면 그 내용이 더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고, 오늘 14장에서 제가 이 11조에 대한 그 부분만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좀 전체적인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는 지금 세 가지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금지된 애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이렇게 그 애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며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는 그 먹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그 11조 돈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이제 것을 이 지금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 우상의 풍습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우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 아니면 또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건 구약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약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교나 유대교나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지금도 먹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구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건 안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구약의 이 정결법,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다 내가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그거는 무엇으로 결정을 하냐면 이 제사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따르면 네가 이렇게 이런 걸 먹으니까 너는 잘못된 것이고 네가 이렇게 우상의 풍습을 따라가니까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율법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이런 정결법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거를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이걸 다 지켜서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면 그럼 이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우상의 풍습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의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로 털을 밀거나 이런 우상의 풍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의 풍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옛날 우상 섬길 때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 어떻게 점치러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점치러 가서 물어봐요. 언제 결혼 날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지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날짜를 이제 잡기 위해서 저 사람이 좋은지. 근데 결혼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권사님, 내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맞는 남자인지 안 맞는 남자인지 한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정해서 만약에 정해가지고 나중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셨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습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엔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절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온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항상 이렇게 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이 없지만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런 우상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우리 동생, 사촌 동생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다 절을 하면 얘네 옆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절할 때예요. 절할 때 보니까 얘가 뒤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텐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절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절 자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세배도 하면 안 된다고 막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배고 뭐가 이제 없어 나는. 이제 절에 이 우상의 모습이라도 내가 따라하면 안 된다. 우상의 풍습이다 저거는. 그냥 막 인사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엎드려서 뭐 이렇게 저까지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어렵긴 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장인어른한테 가서 이제 절에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좀 피하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 마음속에 어쨌든 우상의 그런 풍습들 그런 것들을 내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완전히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조금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100% 그렇게 우상의 풍습을 하나도 따르지 않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고 우리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서 하는 거하고 그냥 막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사람들의 그 풍습을 보고 너희가 따라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너희가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 교인들이니까 그냥 크리스찬들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떠나서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그 풍습을 우리가 따라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음식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뭐 토끼라든지 돼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고기 먹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이 뭐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 어떤 한국에도 그 이상구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뭐 기독교인이 지금 됐지만은 그분이 옛날에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구약대로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건강해지고 뭐 그런 얘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얼마나 진짜 막 미친 듯이 열광을 했습니까?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으로부터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정말 건강해지는가? 물론 건강해지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되려고 한 그때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그때도 사람들이 우리 장전도사님은 뭐 잘 먹으니까 이 목회를 잘하겠다. 그러니까 딱 그런 얘기 듣고 우리 위로 좀 얻었잖아요. 목회를 하려면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된다. 구별해서 먹으면 안 된다. 구별해서 먹으면 안 되고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성경에는 지금 구별해서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의 말씀이 그래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걸 딱 정해버리면은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뭔가 이게 하나님이 틀리든지 뭔가가 지금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음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이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또 몸이 안 좋고 몸에 안 맞는 게 있다, 그런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식은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이방인들도 내가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네가 지금 세상적으로 너희가 멀리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이제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음식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음식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이 구별을 짓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뭐 11조를 이제 왜 해야 되느냐, 뭐 11조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약에 11조가 있는데 신약에는 하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11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1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한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어떤 권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11조를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분이 11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권사님 11조 안 하셔도 된다고, 신약에는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신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약에는 10에 10을 하라고 했습니다. 10에 10죠? 10에 10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헌금은 10분의 1만 드리고 우리 몸은 다 드리고 헌금은 10분의 1만 드립니까? 우리 몸을 다 드리고 그러면 우리 제사는 10분의 1만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다 드렸으면은 우리의 물질도 다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그거 다 도네이션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고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이제 10에 10을 못 드리는 사람들은 10에 1이라도 드려야 되죠. 10에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드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내가 삶의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드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 앞에 10에 100의 1이라도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11조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10에 10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록펠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실제로 10에 9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분이 많은 걸 드렸어도 그분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이 있었고, 우리 자신에게 맞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10분의 1을 드리면, 여기 오는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내가 10을 1을 드려서 내가 내 삶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못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믿어지고 내가 알면은 이걸 당연히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4장에 있는 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풍습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풍습들,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 먹는 음식,
음식이죠.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구별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풍습이나 세상에 있는 거짓 진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 구별받은 우리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